예. 자,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을 읽었습니다. 예, 다니엘서 7장은 네 짐승, 그리고 열불,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난 한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비밀, 그리고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이것을 해석하기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다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자, 우리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꿨다 그랬어요. 우리 6장에서는 벌써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 왕 만년에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해서 메네메네 대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서 망한 것으로 했는데, 이건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7장에서부터 마지막 12장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주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원년,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그 해에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환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일을 기록했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랬어요. 자, 환상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큰 바다는 지금 전 세계에 볼 때 큰 바다가 어디예요? 지금 다니엘이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 메데와 바사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 중앙아시아 쪽, 거기에는 큰 바다가 없어요. 내륙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큰 바다 그러면 이제 지중해 생각하는데, 지중해보다 더 큰 바다가 돼. 이 태평양이지, 태평양. 그런데 하늘의 네 바람, 우리 요한계시를 보니까 땅에 네 천사가 있었어요. 그 네 천사를 깎고 묻어놨다고 묻어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풀어지는 날이었어요. 풀어지는 날. 근데 이 네 바람은 네 세력을 가리키는 강한 세력이 이 큰 바다에 몰려들었더라. 그래서 이 큰 바다가 태평양이 아닐까. 우리가 있는 이 태평양이 아닐까.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큰 바다에서 이 짐승이 넷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는데, 자, 이것을 뭐 지중해로 볼 수도 있고 태평양으로도 볼 수 있고, 하여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중해로 보면 이제 지중해상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짐승들이 전부 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나타났어요. 자, 첫째 짐승은 뭐냐? 사자와 같다.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독수리, 이 사자가 왕 중에 왕이잖아요. 왕 중에 왕인데 거기 날개까지 달렸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빠르게 움직이고 왕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봤어요. 큰 신상을.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금이 바로 누구를 얘기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바로 여기가 그 모습이에요. 사자가 이제 왕의 금과 같은 그 바빌론 왕의 느부갓네살을 얘기하고, 이들이 막 독수리처럼 빨리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저걸 다른 여러 나라를 갖다가 전부 다 제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땅이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히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자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뭐 이랬다 저랬다, 사람의 마음 같이 참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다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 가지고 그 짐승처럼 살게 됐었잖아요. 그러나 다시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바로 이 사람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짐승,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이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그래서요 이 나라는 고음과 같은 나라인데 이것은 대륙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메대와 파사, 미디아와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나중에 미디아는 약해지고 페르시아가 강성했으니까 이 곰과 같은 나라가 한쪽을 이렇게 들었다니까 한쪽이 찌그러진 거예요. 미디아는 약하고 페르시아는 강해져서 페르시아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새 갈빗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전부 다 점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전부 다 먹고 결국은 바벨론까지 점령을 해서 바벨론을 전부 다 점령, 아수르 땅,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메대와 파사를 말해주고 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는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세 번째 짐승. 자, 머리는 금으로 된 바벨론. 그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메대와 파사 양쪽 손이 있어서 두 나라가 있었지만 한쪽이 들려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나라는 동고 같은 나라, 배와 같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떤 모양이냐면 표범과 같아요. 표범처럼. 표범이 어때요? 굉장히 빠르면서 날카로운 것이 표범입니다. 근데 이 표범에게 또 뭐가 있냐?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이 또 머리가 넷이 있다. 그러니까 표범은 표범인데 날개가 네 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근데 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움직이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고 알렉산더 대왕 밑에 4명의 장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날처럼 날래게 막 다니면서 주변의 나라를 다 점령하고 유럽을 점령하고 아시아를 점령하고 인도에까지 가다가 말았는데 자 그러기 네 날개로 빨리 달렸어요. 그리고 머리가 네인가 바로 이 네 장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를 말해줍니다. 네 나라로 나중에 네 나라로 갈라지죠. 머리가 4개니까 네 날개가 있어서 네 장수가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여 점령을 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머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네 나라로 갈라지 헬라가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을 보니까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니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네 번째 짐승은 쇠의 나라 다리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로마는 쇠처럼 강한 나라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먹고 부셔뜨리고 발로 밟고 그러면서 점령을 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전부 다 이 정도로 아주 강력한 역사를 일으킨 것이 이 로마 나라죠. 근데 이 로마 나라 끝에 발가락이 10개가 있었던 것처럼 10나라로 갈라졌다. 이 10나라로 갈 때는 숫자 10이 아니라 아주 모든 나라로 다 분열이 될 것을 말하고 이들이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 발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10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여러 나라가 거기서 만들어질 것이고 근데 그 나라 중에서 내가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어 또 임의로 큰 말을 했더라.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작은 뿔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작고 보잘것 없었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사람의 눈이 있다는 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이렇게 전부 다 바라봐서 감시한다 하는 것이겠죠. 큰 말을 했더라. 그 말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때에 뭐가 나타나냐? 내가 보니
왕자가 뭐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에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졌더라.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죠.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막 내 바퀴가 있고 불이 있고 막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환상과 같아요.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여기 나타나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심판하는 책들이 있더라. 하나님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의 책이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를 따라서 전부 다 심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바로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왔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마르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었더라. 그래서요. 자, 이 작은 뿔이 나타날 때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었다. 지금 이 짐승들 큰 신상을 가리켰죠. 그 신상이 다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다른 나라는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보존되었다. 그래서 그 사상, 그들의 그 민족 이런 것들은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다 망했고 뭐만 서 있어요. 지금 작은 뿔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 그래서 언제까지 정한 시기가 뭐야? 하나님이 여기 앞에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게 됐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모든 나라를 말해주고 있죠. 주님이 오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이 모든 것을 너무 엄청나니까 다니엘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그냥 그 번민하고 막 어떻게 될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일러줘. 그래서 이게 너무 어마하니까 거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천사겠죠.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에게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그 해석이죠. 앞에 것은 이제 얘기했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다 여기 있는 얘기예요. 자,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 내가 지금까지 내 왕,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나라를 얻을 것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네.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늘나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 세계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을 지나서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 백보자 심판에 심판받고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바라보세요. 이에 내가 내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여 곧 그것을 모든 짐승과 달라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그 발톱 노심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인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열나라로 모든 세계로 다 갈라졌어요. 전부 다 나라가 다 로마 나라를 중심으로 했던 모든 나라들이 전부 갈려지고 세상의 모든 나라에 전부 다 빠져나갔죠. 그래서 열 발가락 시대에는 철과 흙이 이렇게 섞이지 아니하고 그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는 민족은 민족으로 사람은 사람들로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런 시대가 다 정리가 되는데 하나씩 정리가 될 건데 지금이 우리가 정리하는 시대예요. 정리가 되는 시대인데 여기에 한 나라가 일어나요. 한 나라 특별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이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의 나라가 일어나는데 이 작은 뿔은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렇죠. 성도들과 싸우는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위하여 그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며 성도들이 나를 얻었더라. 근데 이 성도를 대적하여 이기는 그 악한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나라는요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좀 이상한 나라예요. 예, 이상한 나라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신자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고 이거 넷째 나라가 바로 철의 나라 로마 나라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나라보다 아주 강력한 나라였죠. 이런 그래서 특별히 달랐어요. 근데 그 열불은 그 나라에 일어난 열왕, 모든 나라가 흩어지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예, 이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키게 만드는 이 열 나라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강한 세 나라를 갖다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는데 이 세력은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색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인데 이건 나라라고 말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념과 종교 이런 것들로 완전히 뭉쳐져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곧 뭐예요? 세상을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전부 다 그냥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없애보려고 하는 사상이잖아요. 이건 공산주의 사상이기도 하지만 공산주의 사상과 다르고 이건 캐톨릭적인 사상과 같고 하여튼 그런 사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념과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성도들도 끌려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이건 다른 나라가 뭐 공격을 해갖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하는 새 나라를 갖다가 망하게 한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새 나라는 지금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나라. 뭐 어떤 나라예요? 강력한 나라면 중국 그리고 러시아,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나라들을 어떻게 무력으로 이깁니까? 어떻게 무력으로다가 싸워 다 이기나요? 그게 아니라 이들이 사상으로 전부 다 말살시키는 거지. 사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을 위에 탁 서가지고 그 나라들을 성도들을 갖다가 다 제압하는 거예요. 이 사상으로.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 사상 때문에 교회가 문 닫게 되고 교회 핍박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금 동성애권만 해도 동성애에서 저 유럽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갖다 인정하고 그리고 성평등을 얘기하니까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쓰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제1부모, 제2부모 뭐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가 있으니까 남자가 둘이 있으니까 어때요?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부모, 2부모. 여자들끼리 모여서 동성애 살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1부모, 2부모. 이렇게 만든대. 정말 개떡 같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사상들이 와가지고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망하게 만든. 이거를 만약에 아니다 이거 동성애 반대하면 전부 다 막 벌금 물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경에 지금
여러 나라들이 지금 다 있어요. 그래도 그게 앞장선 게 이스라엘이 막 동성애 앞장서 가지고 세계에서 큰 동성애 축제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때리는 거지 뭐. 하마스하고 전쟁은 언제까지 그거 터질지 몰라. 하여튼 계속 그거 터질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막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지. 계속 대적할 것이.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세력들이 이 역사를 하는데 이것들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을 역사할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작이 되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런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 이런 모든 권세는 결국은 다 깨져버릴 것이에요. 언제 주님이 임하시는 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이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이는 중심에 번면하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마음에 간직하여야 되라.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이 노래 부르지.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가 부를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알지도 못했고 부르지도 않았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역사인데 그러면 내가 부르지도 않았어. 내가 알지도 못해. 그런데 그 나라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너희가 오게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역사를 가진 힘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오는 나라예요. 바로 이 민족이 저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이 동성애로 해서 꽉 차가지고 그 성도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기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세상에 다 물들어가 다 죽어가게 될 때에 내가 부르지도 않았던 나라, 내가 알지도 못했던 저 동방의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 마지막 복음 주자 대한민국이 들어가지고 그들을 다 구원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될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끝까지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 모든 악한 사상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날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런 날을 바라보니 우리 민족이 더욱 힘을 다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기 치면 안 돼요. 세상에 치면 안 되고 세상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나가서 결국은 마지막 복음 주자. 세상이 알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랬던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가장 세상에서 최고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나라가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게 하는 큰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